6절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살자,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Christian who lives with a proper view of history.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을 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역사의 기로점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는가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들은 정권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데모로 인해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저들은 민주주의 인사들을 투옥하고 학생들을 잡아가두며 한 도시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북한 공산당과 그의 사주를 받는 무리들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적인 명분에 불과했지요. 아직도 이 5.18은 많은 진실 규명을 필요로 하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군부 세력들은 재판을 받아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명분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리적 명분보다 의를 지킬 때 역사와 세상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뢰를 위해서 명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동안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왕과 그의 군사들도 그곳에 들어와 쉬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울왕은 그 동굴 안에서 잠들었지요.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고 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고 하곤 그것을 떠났습니다. 식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죽일 명분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10수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은 바로 다윗의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죽이는 것은 명분상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진리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잘못된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신과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암몬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 즉 사사가 되어서 저들을 맞아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입다가 암몬 족속 왕에게 왜 우리 땅을 쳐들어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족속의 왕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명분이 있는 것 같았지만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고 그가 요구하고 있는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침입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암몬 족속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고 정확하게 반격을 하고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실이고 교훈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는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사관의 시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충신이 역적이 되기도 하고 역적이 충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 누가 역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판단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고려의 천추태후 역사에서는 그녀를 불륜녀 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목정과 그들의 현종 때 섭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후에 이 천추태후를 몰아내면서 그녀의 기상과 고려를 세우기 위한 헌신 등은 다 짓밟아버리고 오직 그녀의 부정적인 면만 그렸기에 그리 좋지 않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녀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녀가 강력한 고려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전부를 바친 한 여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한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분명할 때 교훈과 함께 진실을 행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입다는 비록 서자 출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식견과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암몬 족속 왕의 주장에 대해 입다는 정확하게 반격을 한 것입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 왕에게 반격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른 민족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6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저들을 침범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길을 내달라고 요청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 땅에 대해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오직 가나안 땅 그곳 한 곳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과도 이스라엘은 전쟁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먼저 침범함으로써 부득이 이스라엘은 저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시온 왕의 땅 아르논에서 야복 요단까지를 얻게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방어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저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얻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로 알 때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기에 이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역사를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인물,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장소가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방법과 과정을 겪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리당략과 탁상공론으로 얼룩졌던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들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전국토와 국민이 유린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때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누구는 정권을 유지하겠다, 아니다 정권을 빼앗겠다, 이런 욕심으로 오직 당리당략, 당파, 파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역사를 의식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들에게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진실을 알게 되고요, 그 진실 가운데서 결정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암몬 족속 왕에게 담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입다는 적들에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조상들이 얻은 땅임을 역사를 통해서 명확히 입다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도 문제로 신경전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국의 동북아 공정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 역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하지요. 중국은 백두산이 자기들의 영토이고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물론 여기에는 정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영토라는 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흥분하거나 분노로 그치지 않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구려가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도자들 비롯한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역사적 지식 수준이 떨어진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역사 수준이 분명하다면 결코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혜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입단의 역사 사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의 소유가 있는 땅이 단지 자기들 조상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냈으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입다의 반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너희 신 그모스가 그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격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 우상 미신을 가지고 대표면서. 고대 시대의 종교는 정권을 유지하는 힘이었죠. 따라서 제사장과 왕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왕은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이 준 땅은 분명 자신들의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입다가 바로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땅은 저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함으로 우리가 지키다가 얻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입다가 여기서 이 암몬신 그모스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재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모스는 사실 모압의 우상이죠. 암몬의 신은 밀곰이고요.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밀곰을 말하지 않고 그모스를 언급한 것은 바로 이 암몬 왕이 모압 출신이거나 그와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다는 우리 땅은 이 세상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누구도 이 땅을 넘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다의 신앙 고백이자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빼앗은 것은 또 빼앗기고 역사 속에서 소멸되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민족과 그 조그만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져 버렸던 저 민족을 하나님은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랍계와 유태인이 뒤섞여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저 이스라엘의 위상은 세계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파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잠시 빼앗고 허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함께 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자신과 자기 민족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다처럼 입다 같은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바른 의식 가운데서 진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오늘 입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바른 역사의식을 갖고 진실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